네, 우리 지금 사무엘 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한 주에 한 장씩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 상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또는 버림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사무엘 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지 그 사무엘 상 말씀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을 갖다 이렇게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를 불러서 쓰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그 자격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또 버림받는 사람이라는 이 같은 제목을 놓고 버림받는다 하나님께 버리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버리시는 분이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 기회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이나 또한 죄악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또는 그 자기 자격을 잃어버림으로써 죄악에 빠짐으로써 이렇게 버림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같은 주제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또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그가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가 어떤 상태였는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이 한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그 사사로서 있을 동안에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고 또 그로 하여금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일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이 영적인 상태라든지 그의 자격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2장에서 우리가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와 같은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보게 될 때 그 엘리라고 하는 이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에게는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죠. 그에게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기회를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격을 잃어버린 이유가 그가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들이 섬기고 있을 때 그들의 이 영적인 타락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영향이 갑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게 되고 이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사기 우리가 그 앞에서 보았죠.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이죠. 25절을 보시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행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맞을 거야, 이게 옳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그 시대의 타락과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고대죠. 고대 시대에 엘리가 죽을 때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굉장히 고령이었죠. 이때는 아마도 3장에 지금 3장 2절에 나오는 이때는 엘리가 죽을 그 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른 시기였겠지만 그래도 엘리의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었던 90세쯤 되지 않았을까, 최소한 90세가 넘었을 것 같은 이 같은 생각이 드는데, 90세를 넘은 이 엘리의 눈이 육체가 쇠약하여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또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았고 눈이 어두웠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그 같은 어두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 성소죠. 성소의 등불을 금 등잔 때 이 등불을 밝힐 때가 언제냐면 저녁 때 밝힙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까지, 아침이 되면 제사장이 들어와서 불을 끄고 정리한 다음에 저녁 때 다시 들어와서 불을 켜게 됩니다. 낮에는 해가 떠 있기 때문에 밝으니까 등불을 켤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전에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다. 깊은 밤이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깊은 밤에, 깊은 밤중에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그가 누워 있었어. 그가 잠자고 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시대, 말씀이 희귀해서 잘 나타나지 않는 그 같은 어두운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에게 차이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엘리가 다스리던 그 시대, 엘리가 일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나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섬길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아마 최소한 13살, 13살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이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이라 그가 잠자던 중에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 같은 부르심을 나는 받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는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제가 처음에 우리 그 수직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게 될 때, 저를 개척으로 부르실 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개인적으로 저를 부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을 때, 그게 모르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인지 확실하게 저에게 알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기드온의 양털뭉치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시험을 하나님께 했던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저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제가 알리지도 않고 소문내지도 않고 기도 부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제 아내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한 가정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참 어렵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알리지도 않는데 누가 저희 가정과 함께 개척을 하겠다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1년 6개월 만에 한 가정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조용히 주님 앞에 제 아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소천하신 오석환 형제님, 오석환 형제님 가정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지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왜?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증거해 주셨으니까, 확증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바로 그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8년차, 만 7년이 지나고 8년째 지금 교회를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을 나는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지금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그 부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엉뚱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엘리에게 묻습니다. 근데 엘리는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다. 다시 가서 누워라 하고 다시 보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가 되었을 때야 엘리가 이 문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사람들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말하죠. 그 비유와 비슷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을 넣으시고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보시면요. 이 비유를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18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 부르신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그 부르심에 전혀 응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내가 거절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오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내가 나를 드렸지만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르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거절하는 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22절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그 소명에 응답을 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소명에 맞게끔 그가 생활을 하다가 그가 어떤 유혹이나 죄나 어떤 이와 같은 것에 그가 넘어져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가 생활하지 못해서 결국 버림받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씨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자가 그 소명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혼란이나 어떤 이런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잘 가다가 유혹이나 죄에 빠져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주님께 그가 자신을 드리고 그 소명에 합당하게 그가 반응하게 되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민감한가, 이 부분이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사무엘상 3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서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9절에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줍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내가 그 부르심을 택하든지 택하지 않든지 이렇게 나에게 취사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나는 오직 순종할 그 같은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에 우리를 넣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 같은 부르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내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내가 올바르게 합당하게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그 대답하는 방법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종의 자세를 그대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다시 임하셔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오늘 제목에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또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같은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지금 엘리는 지금 90세가 넘은 것처럼 보이고요. 이제 사무엘은 이제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얼마나 큰 존경심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습니다. 40년 동안 다스리는 그 같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그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를 돌봐주는 그 엘리의 가문이 몰락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저주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사무엘은 너무너무도 힘들었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그 계획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무엘은 그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견뎌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버리실 때 엘리를 좀 버리시고 엘리의 두 아들들을 버리시게 되는데 이 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버리시는 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했던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들은 무엇인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반대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온갖 욕심과 탐욕과 같은 음행을 그들이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엘리 또한 그 두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다 듣고 알면서도 그들을 치리하지 못하고 그저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 같은 말로만 그쳤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그와 같은 죄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 이미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아침까지 이제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두렵잖아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엘리에게 말한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심판, 저주에 대한 이와 같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16절에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엘리는 아마도 짐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그 가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엘리에게 그대로 다 세세하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엘리의 이 반응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떠한 일이든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을 엘리가 고백합니다. 비록 그것이 자기 가문, 자기와 자기 두 아들들이 멸망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 엘리가 왜 회개하지 않았나 하는 이와 같은 그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통회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 가문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제물로도 어떠한 제사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의 죄악을 알고 또 그의 아들들의 죄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거룩하심에 그가 자기를 맡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19절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늘 말씀해 주셨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써 그 말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무엘이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권위가 있게 되었고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놀라운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는
엘리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권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늘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고 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그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벽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는,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표현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북의 최북단과 최남단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핵심 구절에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8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가, 그가 올바른 선지자,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했다면, 대신 전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것을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 선지자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 그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우리 자매님들 내일 암송구절이라고 하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라고 말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바르게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지 우리는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온 그때 전 세계죠 그 제국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그는 다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 이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신을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의 그 일들을 이루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체면과 내 고집과 내 권위를 위해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몸은 그렇게 그것을 원하죠, 사실. 우리의 육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육체가 원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서로 싸우게 되니까요.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몸을 친 것입니다. 복종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그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 임무에서 사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직분을 그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줄 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며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는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3장 2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장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성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절을 보시면요. 4장 1절 앞부분이 아마 이 21절에 연결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기까지가 아마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다음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다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또 내가 알아듣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달라고, 하나님께 나를 불러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나를 불러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쓰이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22절에 보면 바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 같은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사람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늘 쓰십니다. 언제든지 부르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도록 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